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누가 묻는 거냐면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거든, 이런 뜻인데, 오늘 이 4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물을 딱 밟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물이 끊어지는, 그건 단순히 물리학적으로 물이 멈추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 고대 사회의 물은 어둠의 세력, 어둠의 공간, 두려움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물입니다. 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물이 저 멀리서 멈추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물러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가나안의 모든 여정도 그러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땅 뺏는 전쟁, 잘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감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이제 그런 전쟁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4장은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데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약간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시죠. 그게 무슨 명령입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라. 그리고 그 대표 12명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딛고 서 있는 그곳에 돌멩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메고 오라. 여러분, 돌멩이는 보통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맬 수 있는 것, 제사장이 매는 것, 그게 언약궤인데 그 돌멩이를 매라는 것은 이 돌멩이의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요단강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총 12개 메고 나와, 이런 명령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6절인데요.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데, 표징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딱 봐서 뭔가 기억이 나는 물건, 이런 뜻입니다. 요거 딱 보면 맞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 냉장고에 이렇게 그걸 뭐죠? 자석인가요? 무슨 자석 붙어 있습니까? 그 여행지 가면 그 나라 이렇게 상징하는, 저희 집 냉장고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정도는 사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갔다 왔다는 거를 기억하려고. 그래서 전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거 보고 맞아, 이 나라 갔다 왔지, 여기 갔다 왔지. 그래서 국내에도 이렇게 부산이나 경주나 좀 유명한 관광지 가면 그 자석 하나 정도는 웬만하면 사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그러니까 이 돌들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건 이 돌을 볼 때마다 생각날 것이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서울에 광화문 가면 맨날 데모만 하는데 사실은 이 광화문 가면 되게 넓잖아요. 넓고 또 그 앞에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경복궁부터 쫙 있는 아주 넓은 길인데, 그럼 광화문 그 사거리로부터 해서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에 여러분 이 동상이 두 개 세워져 있죠. 기억하실 텐데 혹시 몰라서 제가 또 친절하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동상은 요겁니다. 요게 무슨 동상이죠? 네, 다 아시는 동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상도 한번 내친김에 보여주시죠. 요건 밑에 써 있네요. 세종대왕. 이 두 동상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뒤에 저기 경복궁으로 아름다운 산 아래로 이어지는 그 길 가운데 탁하니 서 있습니다. 우리 다 큰 자식들은 이제 이걸 다 알겠지만,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가는 애들 손잡고 한번 여기 가보시면 아마 아이들이 물어볼 겁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 누구야? 그리고 아빠, 이분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읊을 수 있을 만큼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부터 막 또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죠. 아, 그래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 이런 이제 전체 이야기들, 우리의 역사를 쫙 이 동상 하나로, 그리고 뒤에 세종대왕을 또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쓰는 이 모든 글자들, 이거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이 동상이라는 거, 이 뭔가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세워두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묻습니다. 아빠,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이 돌들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싸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라.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7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요단물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고, 그 요단강에서, 끊어진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돌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원한 우리의 기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 하는 것에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신앙 원하십니까? 강한 신앙, 단단한 신앙,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건 어떤 신앙일까? 여기에 답이 있는데, 바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신앙. 다시 한번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요, 기억나게 만드는 신앙.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요단강 건너는 걸로 그냥 끝냈다면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버지 세대들, 그 강을 직접 건넜던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는 어땠습니까? 다 기억하겠죠. 맞아. 나 어릴 때인데, 기억나. 아빠가 등에 업고 나 건넜던 기억이 나고, 나는 걸어갔잖니. 좀 큰 형은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두 세대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사진도 없어요. 아니,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길래 도대체 사진 한 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마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돌멩이 하나씩 들고 거기다가 세워놔라. 여러분, 뭐 돌멩이 별겁니까? 뭐 꼭 요단강에 있는 돌만 돌입니까? 뭐 사방천지가 이스라엘 땅은 돌덩어리예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되나요? 물론 그 돌이 그 돌이겠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는 돌과 그냥 집 주위에서 굴러다니는 돌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역사가 다른 돌이죠. 그래서 그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대대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요단강이 끊어졌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물건을, 돌을 보여주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그 돌이 있는 곳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가자, 그 돌을 보러 가자. 아버지 작년에도 봤는데요, 또 가. 계속 가서 그 역사를 다시 들려주고, 다시 한번 또 그 돌을 만져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자녀들이 묻거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들에게 그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돈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뭐에다가 돈을 들이셨냐면 족보를 다시 한번 싹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중학생 때인데 돈 1,000만 원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저기에다가 돈 1,000만 원을 들이시다니, 아버님을 욕할 수는 없고 제가 좀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이제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족보책이 깨끗하게 제본이 돼서 우리 친지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저희 집에도 몇 권이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됐어요. 앉아라. 그러고는 침을 발라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사진이라도 있으면 제가 좀 덜 답답할 텐데 사진은 없고, 여러분 또 족보책이 전부 뭘로 돼 있습니까? 한문으로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제가 워낙 효자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꾹 참고 또 다 듣고 속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네 이름도 여기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이 집안의 뭐 뿌리, 뭐 조상들을 계속 설명하시는 일. 그때는 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뿌리가 어딘지를 계속 생각나도록 해준 것이죠. 영상을 2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정을 찍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는데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흩어지면 그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정체성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좀 2개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2000년간 나라 잃고 흩어졌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송실 한번 2분짜리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Okay, you could make one challah. 안식일에 먹는 한라빵을 만드는 시간. You to take ready before I start. Yeah. 동전을 넣고 이어지는 건 바로 기도.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첫 조각은 은박지에 싸서 불에 태우는 것이 관례다. 놀라운 점은 한라빵을 어려서부터 함께 만든다는 점. 4살 개구쟁이 이스라엘과 3살 브라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릴까 잔뜩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의외로 둘 다 얌전했다. Six. How many do I have over here? Then how do we make a bigger one?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의자에 앉아 커다란 식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브라카. 많이 해본 솜씨다. Half the tray and then min bracha will egg half the tray. Okay, just do it. Okay.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빵을 만들면서 질서정연할 수 있는 걸까? Put it in the cover. 빵 만들 땐 얌전해야 한다고 엄하게 가르쳤을까? Okay, do that one again. 레아 씨의 말에 따르면 아이를 존중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면 누구나 이 아이들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 Whoa, well done. More? Okay, good. Now give mommy the cover. Good. Should we go wash your hands now? Probably at 1.5 when she started sitting on the seat. She knows what they mean, the challah bread, or are you teaching all the time? I'll tell you, my baby that's 8 months old knows that when we go to the Shabbos table, she knows what she's getting. She knows she's getting wine. And she sits there waiting, and her mouth is, she already knows she's getting it. You do it every week, they get to know it from young. 여기까지 보죠. 우리 엄마의 마지막 말 기억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우리는 매주 이걸 합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안식일 빵을 만들어서 엄마가 혼자 열심히 구워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같이 이 안식일의 의미, 이 빵을 만들기 전에 함께 잠깐 엄마가 대표로 기도하죠. 그리고는 그 관례에 따라서 빵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굽고 그 구우면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죠. 매주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 매주 우리가 이걸 하니까 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안식일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매주 이 안식일 빵을 만들면서 빵을 볼 때마다 8개월 될 때 딱 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의자에 앉으면 이 빵을 구워주고 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 빵, 이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 날 먹는 식사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 우리가 매주 아이들에게 이 8개월 아이에게 의자에 앉을 수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거예요. 한번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나라를 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해요. 미국에 아마 그 조상들이 흩어져서 곳곳으로 흩어진 후손들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여전히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방법,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수고를 이 엄마가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애가 보니까 4시인가 5시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 엉망이겠어요. 막 식탁은 난리겠고 그거 치울 생각에 그냥 애들 막 손을 때려가면서 하지 말라고 막 우리 한국 엄마들 같으면 야단을 칠 텐데 끊임없이 그 안식일에 빵을 함께 구우면서 모양도 엉망인 그 빵인데 이게 참 중요하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이 몸에 익히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아버지의 교육을 좀 볼게요. 이제 어머니 쪽은 이제 뭐 이 정도로 봤고 한번 요것도 한 2, 3분짜리인데요. 한번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시죠. 만 1살부터 예배당에 갈 때 정장을 갖추어 입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의 생활은 유태인. 신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신앙 중심이다. 유태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눈엔 생소한 신앙 소품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치원에 다녀온 4살 이스라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까치발 대고 손대는 것이 있다. 입맞춤까지 쭉 하는데 문설주마다 다 달려있다. 애주자라는 것입니다. From the Shema. One paragraph 신명기 is in here. 말씀이죠. From show that Hashem is always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Yes, that's why we have one on every door of the house. 지금은 아빠의 낮 기도 시간. 유태인은 하루 4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 탈리트라고 불리는 기도용 쇼를 어깨에 두르고 성경 구절이 담긴 상자, 테필린을 팔과 이마에 둘러맨다. 모두 성경 말씀인 토라를 늘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listen to you. But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ust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I'm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네, 여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지막 그 말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이 부모님이랑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걸 지겨워하지 않느냐, 힘들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가 스스로 하는 일에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은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지금 뭔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아이들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지금 나도 지금 뭐 하는지 나도 지금 귀찮아 죽겠고 나도 지금 너희랑 이거 뭐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아, 부모가 자기도 믿지 않는 거를 나한테 강요하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는 거를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확신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확신 있게 말하라는 것은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 독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한 확신 속에 아버지는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 지금 아이에게 지금 토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귀찮아 그러고 그냥 다 쫓아낼 텐데 그 시간에 아이와 함께 토라를 연구하고 읽고.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액자나 그림 또는 문구들이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으로 된 액자들이 몇 곳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아까 우리 문에 들어가면서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매주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우리 인터넷에 팔아요. 그거 만 얼마밖에 안 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 그게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만지고 그 말씀에 입 맞추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신앙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이란 끊임없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묻거든 자녀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여러분,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108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조금 넘었죠. 우리 전체 인구의 21%,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우리도 접어들게 됐는데, 그 중에 65세 이 인구 중에 치매 환자가 대략 통계에 잡힌 것만 100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치면 한 20만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중에 100만이면 10명 중에 1명이 되겠고, 그게 이제 80세로 넘어가면 4명 중에 1명으로 더 증가를 한답니다. 우리 여기 8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정신이 온전하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치매라는 게 참 무섭다. 왜 무섭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치매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과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치매 부모님 계실 텐데 여러분, 대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서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했던 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년, 2년 반복이 되면 그 관계마저도 더 멀어지고 깨지는 것이 치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의 치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적인 치매는 더 무섭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도무지 모르는.
제가 지난 명절 주간에 어릴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참 어릴 때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같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좀 뭘 물어봤어요. 이삭이 누구냐고.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초등부 아이들도 대답하는.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해요. 이삭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삭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지? 이러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침해죠. 육신의 침해는 없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된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영적인 침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그리하라. 이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념물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의 삶 가까운데,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일부러 이 두꺼운 성경을 학교에 책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친구도 아니고 뭐 막 사랑했던 친구도 아니지만 가지고 간 게 억울해서. 이 무거운 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책가방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도시락 2-3개씩 싸들고. 근데 여기 성경까지 집어넣고 갔으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거 단 1분이라도 봐야 덜 억울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좀 강제로라도 읽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이 성경을 아예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교시에 이 성경을 30분 정도 읽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 하루 24시간 곱하기 7, 168. 여러분 이 168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가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168시간 중에 꼴랑 교회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우리 아이들 던져놓고 왜 우리 아이들 신앙이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사실 아니죠. 나머지 167시간은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부모가 도와주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잊지 않기 위해 우리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확신을 먼저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모든 말에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섬기는 저 하나님은 나는 아직 못 믿겠지만 진짜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의 DNA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켜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늦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 8개월 때부터 그들의 몸속에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만한, 또 기억시킬 만한 징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1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22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